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엉성한 다윗, 충성한 우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지요? 그냥 보면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작은 숨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숨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질서를 정립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은폐,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 속에서 숨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에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나태하고 태만한 행동을 숨은 그림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아의 말에서도 숨은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언행이 변질되었고 허점과 빈틈이 많은 엉성한 인물이라고 하는 숨은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 대신 불필요한 다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부하를 배신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불렀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살인을 도모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엉성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다윗은 후방에서 유유자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 선봉에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성전을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다윗도 언약궤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다윗답지 않은 엉성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소한 것 하나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죄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성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태와 태만이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엉성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입니다. 단절된 그 자리에 죄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실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생각으로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켜내는 성도가 됩시다. 엉성한 다윗과는 달리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충성스러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우리아의 충성과 비교당합니다. 충성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성도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동일한 동사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내려가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8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부하들과 잔지라. 10절 우리아가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3절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내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은 내려가는 타락의 길을 우리아에게 권하는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우리아는 내려가는 타락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아는 분별했습니다. 언약궤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먹고 마시고 혼자 편히 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2절의 다윗의 말과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고,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고 불편하다고 했던 그 말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그 말, 충성스러운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심을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엉성했지만 우리아는 충성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1장 6절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밧세바는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 왕조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충성한 우리아처럼 자신의 본분과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